우리는 언제나 믿는 대로 행한다라는 책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나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찾아보니까 그 힐링 코드라는 책이었습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믿는 대로 행동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믿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만약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진실을 믿으면 현실이 바뀐다. 믿으면 현실이 바뀐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전반을 보면은요, 이거 다 믿음으로 바탕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요, 차선이 있어서 이 차선을 서로가 잘 지킨다라는 믿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가 있다면은 서로 이 법을 잘 지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할 때에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전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 믿음이 깨지니까요, 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자꾸 제 뒤를 보는 거예요. 혹시 뒤에서 차가 돌진하는 것은 아닌가? 중앙선을 차가 넘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 충격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이 깨지니까요, 이제 제가 깨달은 거, 내가 그동안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구나. 참 이 믿음이 운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운전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제가 여름에 그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먹는데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회가 어딨냐 이러면서요, 우리 친한 목사님들이랑 회를 많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음식 나온 데에서 그 벌레가 나온 거예요. 이 벌레가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딨냐 이렇게 먹었는데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저 주방 안에는 혹시 막 벌레가 나올 정도로 더러운 건 아닐까?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 살아있는 이것이 막 나오는데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것들은 이건 뭘까 하면서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것을, 이 음식이 똑같은 음식인데 그 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도요, 이거 믿음으로 바탕을 하더라고요. 좀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이 음식도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진짜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경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도대체 이 성경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자들에게는 꿀송이보다 달다, 이거는 전혀 고백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보다 달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것도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믿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제가 그 식당 가가지고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똑같은 음식이라도 이게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밑바탕에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방향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이 믿음이 오히려 더 추상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선명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은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의식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빛이라는 신분 의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하는 신분 의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이 믿음과 삶의 중요한 순서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 사랑을 받는 자녀,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 2절, 3절 쭉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 가지 버려야 될 행동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버려야 될 행동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 이 신분 의식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신분의식, 이게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행함보다 앞서는 것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거든요. 보통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이나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 대목에서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감옥에서조차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신분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애끓는 마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 말씀,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곳에서 목자의 심정이 느껴져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선포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다. 이것이 또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적용했다라는 묵상으로 이어졌는가? 제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립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당신들의 분립 개척을 위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매일 하시니까요, 사실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들을 몰아세우는 이 메시지가요, 저희들을 정말 질책하는 것 같은 이 메시지가요, 나중에는 이게 목자의 심정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됐던 이면에는 이 선포를 너희만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를 향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도대체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은 목사님 스스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과 씨름하며 건강한 목회자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 분립을 앞두고 정말 건강한 목회자, 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저희들을
다그치시고 혼내셨던 그 가르침 속에서 그 목자의 마음을 느끼는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이게 분립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이 꾸중이 그리운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때만 해도 혼나고 나면은 혼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정말 힘들다 막 이러가지고 이게 분립이 그냥 안 해도 괜찮겠다, 이건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면서 힘들어 했었거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꾸중의 메시지가 너무 그리워요.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건강한 목회자다, 당신들은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몰아세우셨던 메시지 속에서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참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게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이거는 목자의 심정으로 선포하는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고 이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냐?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아니 언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여기서 정말 직격탄을 날리는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선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일어나야 된다. 지금 그 모습 벗어버리고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 빛의 자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그 목자의 심정,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참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한 대목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사이에 똑같이 지내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여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그 목자의 심정, 참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목자의 심정이 전해져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던 중에 예전에 참 유명했던 한 감동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스토리가 참 유행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아니었는데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교수님이요, 이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돈을 딱 꺼내가지고요,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들고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 학생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을 들고 있는 학생들을 손을 내리라고 하고, 다음에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막 이렇게 구기고 막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구겨놓고, 이렇게 해도 이 10만 원짜리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짓궂죠. 그 10만 원짜리를 땅바닥에다가 탁 이렇게 팽개치고요, 막 발로 밟고 그러면서 다시 이걸 줍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10만 원짜리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는 구겨졌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짓밟히고 지디겨졌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구겨지고 밟히고 한다고 해서 이 가치는 바뀌는 것이 아니다. 20대 대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구겨진 것 같기도 하고 밟혀진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신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감동 강의였다 하면서 이 스토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죽은 자들 같이 잠자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수준은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당신들은 빛의 자녀다. 그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된다라는 것, 이 은혜를 당신들이 깨달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구겨진 10만 원짜리 같은 모습으로 위축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래저래 상처받고 짓밟힌 그 10만 원짜리 지폐와 같은 모습으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구겨지고 그리고 짓밟힌다고 해도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빛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소명의식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선포하면서 이 신분의식이 자연스럽게 소명의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신분의식이 자연스럽게 이 소명의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의 자녀라는 선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선포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라 라고 신분을 선언하시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빛은 우리 안에 가둬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빛은 세상을 향해 비춰져야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신분의식과 소명의식을 동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빛이야. 그렇게 감동하고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야. 그렇게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도 이 교회에 모여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 건강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다, 성도를 건강하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신분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신분의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신분의식이 회복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하면 건물 사고 돈 좀 모이면 좀 더 편안한 시설을 만들고 이런 데에 재정을 쓰는 거, 이거 결코 건강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헌금, 이 소중한 재정, 교회의 재정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 주님이 말하는 이 소명의식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월요일인데 막 축하합니다 막 메시지가 오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 평촌 드림교회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 분당 우리 교회 남으신 성도님들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또 평촌 드림교회 설교도 듣고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축하할 일이냐라고 이제 갑자기 전화를 주신 교회 안에 있는 한 장로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뭐가 축하할 일이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주일날 이찬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실 때 29교회 중에서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뭐 그 정도 모이는 교회가 벌써 이렇게 자립이 되고 있고, 이 1만 성도 파송이 과연 이 코로나 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분립을 했는데 정말 그 상처받고 가난한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셨고, 또 그렇게 모여서 은혜롭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축하합니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소문이 막 그 지난 5개월 동안 여기저기서 사실은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3허를 경계해야 된다고, 허수, 허세, 허상,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라고. 이 평촌 드림교회가 그냥 막 이런 허수 이것에 막 빠져가지고 그거 기뻐하고 있고, 막 허세 부리고 있고, 허상을 쫓고, 이거 쫓으면 교회 큰일 난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허수, 허세, 허상, 이 3허에 빠져들면은 이거 큰일 나는 일이다, 제 안에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구 교역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소문이 거의 맞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리 5개월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저 우리가 정말 수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 이렇게 특세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한다면은 결코 건강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저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성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상처받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셨다가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찾으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신분의식입니다. 빛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구겨지고 짓밟힌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정말 이 회복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소명의식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그런 교회여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어떤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의식, 그리고 이 소명의식,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싶었습니다. 평촌 드림교회 주일마다 광고를 하죠. 어떤 광고를 시작합니까? 꿈 넘어 꿈을 꾸는 평촌 드림교회. 이야기하죠. 도대체 그 앞에 꿈은 뭐고 뒤에 꿈은 무슨 꿈입니까? 너무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꿈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꿈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꿈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한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렇게 각각 곳곳의 지역에서는 신음하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건강하다 칭찬받는 한 교회가 그렇게 혼자 성장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우리가 지역으로 흩어져야 된다. 지역에 가서 가나안 성도님들을 회복시키고 가나안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출발한 운동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입니다. 그 꿈으로 이 평촌 드림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 꿈이 없었다면은 이 지역에 평촌 드림교회가 이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두 번째 꿈은 무엇인가? 사실은 분립을 하면서 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꿈 넘어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꿈은 무엇인가? 근데 그 답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있었어요. 1만 성도 파송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평촌 드림교회로 출발했다면은 두 번째 평촌 드림교회가 해야 될 꿈이 있다면은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입니다. 정말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하고 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고 한 교회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이 그 신분의식이 회복되고 그 신분으로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분립으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불꽃놀이 했던 것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불꽃놀이, 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던 거, 이거 불꽃놀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불꽃놀이 되면 안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온 거거든요. 꿈 넘어 꿈을 꾼다. 평촌 드림교회를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9교회들을 통해서 운동으로 이것들이 역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상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운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평촌 드림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 건강한 교회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 분립을 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담이었습니다. 부담이었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면서 첫 특세를 맞이한 것입니다.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의 첫 시작은 원래 40개 교회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시작되는 것을 꿈꾸면서 40개 교회로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꿈꿨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거, 순리를 따라간다. 40이라는 숫자를 인간의 노력으로 억지로 껴맞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렇게 충성하며 간다. 그렇게 충성하면서 가다 보니까 30개 교회로 축소가 됐고요. 또 그 30개 교회 중에서 29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분립되어서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 꿈은 근데 29개가 아니라 40개여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첫 약속을 지키고자 지금 남은 11개 미자립 교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힘을 드린다면은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선별해서 이 40개 약속을 맞추고자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립해가지고 와놓고 그거는 부모님 집 일이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막 칭찬받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토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면은 이제는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정말 건강한 분립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첫 걸음으로 선한 영향을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시기에 왔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는데 이것이 선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의 특세 또 평촌 드림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서 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 곳곳에 지금 교회들이 정말 무너지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모였어. 5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예배드리고 있어. 축하한다, 축하한다, 인사받는 것. 그냥 거기에 안주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저는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명의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꿈을 꾸면서 시작한 교회다. 그렇다면 꿈 넘어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첫 걸음을 이 특세를 통해서 한 걸음 내딛는, 이 특세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성도님들 너무 부담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해주세요. 왜 이 귀한 이 운동에 내가 동참했다, 거기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각 지역의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고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고 그런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특세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동생이, 저희 이렇게 형제니까 남동생 하나 있거든요. 진짜 연락 안 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걱정에 대해서 연락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반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새벽에 나가서 그러고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저희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그러셨대요.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저기 나가서 저러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 동생한테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안부 전화한다고, 괜찮냐고 걱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안 괜찮죠. 안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은혜의 잔치를 앞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사실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 앉아 있을 때 이 한 주간의 메시지 뼈대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편 설교하는 것도 절절매는데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거 사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한 주 동안 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 그러니까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면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신비롭게도 제 안에 그 사랑의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은 저 이렇게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다, 평촌드림교회 너는 담임 목사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격이 없는데 잠자는 자들 같고 여전히 참 부족한데 하나님 자격 있다 여겨주시는 이 교회에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게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뭐 하지? 내일 하면 성도님들이랑 주일날 뭐 나눌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분립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사실은 일어나 나온 거예요. 어떤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이 구겨지고 짓밟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의 그 가치, 성도님의 그 존재는 변하지 않은 거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빛의 자녀라. 그리고 빛의 자녀다라는 이 감격의 회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감격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하지 못했다면은 삶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곳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빛의 자녀다. 너는 빛의 자녀야. 아무리 구겨졌다고 해도, 아무리 짓밟혔다고 해도 너의 이 가치와 존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소명의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싸는, 내 삶을 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신분의식,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너는 빛의 자녀라.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소명의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내 삶을 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다, 그 땅을 밟은다.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는 빛의 자녀라.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짓밟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빛의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자기는 없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여전히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 감격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버지,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내 삶을 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겨지고 짓밟힌 그런 집회와 같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는 여전히 빛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회복과 이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감격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은혜를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그런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오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종종 인사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막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충만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요, 정말 이 빛의 자녀의 감격으로 우리 좀 기쁨으로 우리 이 찬양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번 찬을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희 찬을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 이 새벽에 권능으로 임하셨네.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번 찬을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찬을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성령이여, 성령
슬픔을 뿐이라